부터 8절까지 모두 다 같이 읽으셨는데요.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이 찬송 그리고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불려지는 거는 아마도 시편 23편이 제일 많이 불려지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찬송이 많지요. 그런데 이 시편 121편도 되게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조금 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교회를 안 다니셨나요? 어릴 때? 예, 그렇게 하고 또 성악 버전으로 여호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이렇게 이것도 하시고,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진 CCM이라 그러네,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이따가 저희 같이 부를 겁니다. 예, 그것도 이렇게 여기 말씀입니다. 그만큼 많이 익숙한데, 실제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불렀냐면, 오늘 저희 성경책은 다 갖고 오셨나요? 예. 없으시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없으시면, 예. 그 시편 120편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위에 1절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있나요? 예. 그리고 121편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나요? 예. 성경책 있냐 없냐가 지금 이제. 예.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 한 15편 정도 되는데,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갈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 때만 부르느냐, 아니 올 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콘맨이라는 말을 저희가 올 때도 하고 갈 때도 하고 콘맨 하시잖아요. 예. 저는 잘 독일어를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올라간다 할 때도 보면 집에 갈 때도 부르고 교회 갈 때도 부르고 이렇게 했던 이런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121편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은 가야 됩니다. 오늘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내가 그냥 가고 싶으니까 오시고, 안 간다 해서 누가 채찍질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1년에 3번은 이렇게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남자들. 그게 언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6월절에 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말하면 광복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풀려났던 날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그날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날 6월절 날 가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는 가을거지라면 이제 가을날 곡식도 거두시고 그리고 과일도 거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기후가 다르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독일은 또 사정이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초여름쯤 되면 곡식을 거둡니다. 그게 이제 밀과 보리를 거두는데, 보리는 50일 전에 거두고 밀은 이제 50일 후에 거두는데, 이게 밀을 거둘 때 그때가 맥추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맥자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리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밀을 말하죠. 밀도 한자로 쓰면 소맥, 소주 맥주 말고 작은 밀처럼 생겼다 해서 소맥이라고 해서 맥추절이 이제 밀을 거둘 때,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니까 또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날 또 이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땡기시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을 거지죠. 진짜 가을 거지인데, 과일을 거둘 때, 또 과일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수장절 또는 장막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꼭 가야 되는데, 이제 꼭 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들이 이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21편을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지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성경을 몇 번씩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거 보셨나요? 눈을 든다는 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눈 한번 들어보시죠. 눈 어떻게 드실래요? 이렇게 드실래요? 야, 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우리 그 말로는 이제 수업 시간 때 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야, 고개 들어 이러시잖아요. 한국에서는. 독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고개 들으면 딱 고개 딱 들으시죠. 눈의 위치가 밑에 있다가 올라가지요. 예, 그래서 고개 든다는 말을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눈을 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 들어라 그러면 고개에 쳐드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눈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성전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상당히 높은 이제 산이지요. 예, 산 위에 이제 성전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성전 문을 열고 나왔더니만 여러 개의 눈들에 보이어져 있는 산들이 보입니다. 또 그 산들 사이사이에 길들이 보입니다.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왜 엄두가 안 나냐면 가다가 혹시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가다가 혹시나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가는 걸음걸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집에 가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마치 탄식이 조금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은 조금 다릅니다. 2절 같이 혹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예, 이제 조금 특이합니다. 1절은 어떡하지? 집에 어떻게 가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 갑자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마치 자문자답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집에 가지? 하나님 계시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문자답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2명의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보통 성서학자들, 특히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나 집에 어떻게 가지? 누가 나 도와주시? 이렇게 우리 흔한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2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한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겨우겨우 성전에 어쩔 수 없이 1년에 3번씩 왔더니만 집에 가는 그 걸음걸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했더니 막 옆에 있던 제사장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좀 전에는 내가라고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너라는 말로 바뀝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이 힘들어하는 순례객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제 가는 그 걸음걸음이 혹이나 발을 잘못 뒤져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웅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는 실족할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조금 특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는 분이신가요? 주무시는 분이신가요? 예, 이 표현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저희는 어릴 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웠던 얘기를 혹시 아시지요?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서 이제 가갈던 송아지가 이제 불이 타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야, 좀 더 열심히 해봐봐. 불이 떨어질 줄 몰라. 그러니까 또 불을 주시옵소서 막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조롱해서 얘기하기를 야, 너의 신도 신이니까 혹시 묵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야, 아니야. 혹시 지금 산책 나가셨나? 아니야. 지금 주무시나? 아니야. 잠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향하여서 너 자냐? 얘기합니다. 바알 신은 이제 농경의 신이라 해서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나안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신의 아내가 있는데 아세라 신이었다고 합니다. 아세라 신은 아기를 잘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인 바알은 이제 풍요의 신이면서 이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 가을이 되고 풍성한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되지요. 허벌판. 이때는 신은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이때 바알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수면을 이제 겨울잠을 자지요. 그러면 봄이 되면 아세라가 가서 여보,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이렇게 새싹이 나오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바알 신은 이제 잠자는 그런 신이라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겨울잠을 주무시는 분도 아니시고 조시는 분도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게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4절이지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너에서 이 나라 전체를 얘기합니다. 야, 너만 지켜주신 줄 아냐? 아니야. 대한민국 너만 지키시는 게 아니야. 이 독일 전체 지켜주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달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게 없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걱정하는데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를 가다 보면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광야를 제 인생에서 2번은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와 이집트 광야를 가본 적이 있는데 풀 한 폭이 없는, 가끔 보여지는 뭐 풀도 있고 가끔 눈에 띄는 나무도 있지만 거의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이를 표현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때 한국 분들 되게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찜질방인데요. 사우나인데 이 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후덥지근하고 그늘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례객들이 거쳐야 될 곳은 바로 광야를 지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너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광야를 갈 때에도 괜찮아. 어찌 보면 인생의 광야를 저희가 걷고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늘만 있으면 광야는 괜찮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낮에는 너무 덥지만 또 밤엔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낮에 해가 너를 힘들게 하고 밤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야.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광야는 괜찮은 곳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단어 중에 이제 광야라는 말이 미즈바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거기에서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바로 힘든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신 곳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그늘 되시니까 괜찮아. 낮에 그 기온이 너를 힘들게 하냐? 괜찮아. 밤에 기온이 너를 힘들게 하냐?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또 제사장이 이 순례객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는 숨어 있는 강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 말씀에 보면 한 강도 맞은 어떤 사람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숨어 있는 그곳에서 강도들이 어느 순간에 나타날 줄 모릅니다. 또 맹독이 있는 정갈이 언제 침을 쏠지 모릅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언제 나를 덮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보시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아멘. 너의 출입. 지금 성전에 왔다가 가면서 걱정하지. 근데 지금부터 네가 평생 마지막 하나님 전에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바라보며 광야를 바라보며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121편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어려움이 하나도 없지요. 문제점이 하나도 없지요. 성전에만 오면 집에 갈 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요. 그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쯤 되면 아이고 또 어떡하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노 우리 자식은 또 어떡하노 저희도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희도 이제 독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주가 새롭습니다. 예, 비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며 교회에 나왔다 해서 딱 한 방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잘 믿어도 힘든 일 겪는다고요. 근데 그 힘든 일 겪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미국에 실제로 이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갑니다. 이렇게 미국은 이제 저도 가봤는데 이 뭐 거의 광활한 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 나면 뭐 이렇게 누가 불러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이렇게 뭐 또 특히 밤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뭔가 고쳐주길 해야 되는데 기다리기만 기다리는. 근데 왔는데 또 잘 못 고치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이제 이게 차량을 고치는 그런 기사들이 와서 아무리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이 차를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냐. 이게 운전자가 좀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아니, 지금 보험사에서 뭐 지금 이렇게 수리공들, 정비공들이 다 와서 차를 만지는데 차가 안 고쳐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면서 내가 좀 차 좀 만져봐야 되겠냐고. 에이, 어르신 가시라고 그냥. 지금 승질나게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라고. 내가 한 번만 차 만지게 해달라고. 참 진짜 귀찮게 하시네. 그냥 조금 있으면 또 수리공 또 딴 데서 온다 그러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 빨리 가시라고. 아니라고. 나 한 번만 차를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말든지. 뭐. 그래서 이제 이 운전자는 비가 오니까 운전석에 다 가만히 앉아요. 이제 이 노신사는 이제 차를 이렇게 근데 뚝딱뚝딱 하더니 막 얼마 안 돼서 차가 시동이 딱 걸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갑자기 이제 태도가 바뀌어서, 이거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과를 하면서
혹시 이름이라도 제가 한번 알고 싶은데 이름이라도 좀 알려줄 수 있냐고 했더니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물론 이제 영어로 했겠죠. 근데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차를 만든 사람만이 그 차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다. 그 차가 누구든지 못 고쳐도 그 차를 만든 사람은 그 차를 고칩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갈 때 되게 낙심해서 실망해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래,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 힘들지?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자.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신뢰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제사장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너를 지으신 분이시오, 그래서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또한 신앙적으로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일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다들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제 가서 이제 박사 이렇게 학위를 따오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독일은 뭐 좋은 집이 좋다더라.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참나 그러시잖아요. 예? 웃기시네. 아, 독일어 이렇게 그 배우는 데만 해도 지금 솔직히 피가 마릅니다. 예. 독일 생활이 좋더냐, 이게 한국은 잊어버렸냐. 지금 저희가 그런 차원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유년 시절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었는데요. 경북 영천이라는 그 깡촌에서 자랐는데, 저희에게는 큰 소망이 있었어요. 서울 한번 가보는 거. 그러니까 말은 놓으면 제주도에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에 보낸단 말 있잖아요. 서울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인천에 이제 이모님 댁에 간다고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서울 들리냐고.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 가면 63빌딩이 있는 거잖아요. 63빌딩, 한강이 있을 것이고, 백화점, 시골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이게 백화점도 가보고, 그 엘리베이터도 한번 타보고, 에스컬레이터도 한번 타보고, 막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이제 동대구역에 이제 왔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이제 표를 끊지요. 지금은 KTX를 타면 서울까지 2시간 안 돼서 도착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동대구역에서 서울까지 새마을호로 타면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호로 타면 그 밑에 거 타면 이제 한 5시간 정도 걸리고요. 통일호로 타면 이게 뭐 8시간인지 9시간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죠. 예. 그런데 이제 가격이 또 다릅니다. 새마을은 그 당시 돈으로는 치킨 5,000원 할 때 한 박스에, 예, 새마을은 이제 12,000원, 15,000원 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호는 이제 9,000원 정도 됐던 것 같고, 통일호는 이제 한 7,000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하고 손잡고 왔는데, 뭘 탔겠습니까? 새마을을 보시더니만, 그 이제 무궁화를 이제 보시는 거죠. 이제 무궁화 9,000원이니까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나인이시 통일호를 봤는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통일호를 많이 타긴 하는데, 통일호는 띄엄띄엄 있고, 그리고 이제 빨리 매진이 됩니다. 이제 저렴한 걸 빨리 타시지요. 예. 딱 보니까 매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와 이래, 참, 이제 오늘 무궁화 타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이 표를 딱 끊으셨는데, 어떤 표를 끊으셨겠습니까? 큰맘 먹고, 예, 통일호 입석을 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울을 가는데, 엄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가다가 이게 그게 옆에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에 엉덩이 앉혔더니 막 여기서 이렇게 하시지요. 또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또 다리가 아프지요. 또 졸립지요. 그게 이제 거의 밤 기차를 탔는데 새벽 4시쯤에 도착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참 힘들더라고요. 도착을 했더니만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이 5시부터 1시간 어디서 이제 버텨야 되는데 그 당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국밥을 큰맘 먹고 한 그릇 시키셨어요. 2그릇을 시키시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 시켜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머님은 이제 밥그릇에 거기다 밥을 조금 드시고 나머지 다 먹으라고. 또 제가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이 밥을 또 빨리 먹어버렸네요. 이 밥을 15분 만에 다 먹어버리니까 45분은 또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또 손님을 받을 텐데 계속해서 있기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지하철 앞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했던 그게 저의 처음 서울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은 만만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참 저 같은 남자를 아내로 삼아준 저분도 만나고 애도 이제 딸만 이렇게 셋 놓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독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녹록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서울은 그래도 말이라도 잘 됐는데 여기는 뭐 말도 잘 안 되고 뭐 바디 랭귀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잘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저는 좀 이게 신곡이라 생각하는데 같이 하나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떠야 되죠.